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니요, 아직. 그 다음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자 빼고 따라합시다. 직분의 자격. 자, 오늘 직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직분을 왜 세웠냐? 교회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자를 왜 세우느냐? 직분자를 세우는 첫째 목적은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회중,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교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라고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를 하나님 세웠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신앙을 잘 돕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도우라고 목사를 세운 거야. 그럼 장로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봉사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어떤 분은 이럽니다. 나는 내 친구는 장로인데 나는 장로에서 떨어졌어. 에이 참네. 이러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 무슨 장로가 무슨 계급 국회의원 당선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은 자랑하러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부담이에요.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잘못 생각해요. 목사가 최고 높고 교회에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집사가 높고 이런 계급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직분에 대한 명예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명예욕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이 되면 알아주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알아주잖아요.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달라.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아들, 딸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시느냐? 야, 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러면 우리 둘이는 형제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형제라고 부르겠네. 그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예?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같이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명예에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 마음에 명예직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은 집사라 불러주면 기분 좋고, 뭐 그냥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높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직분자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이해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집사 되기를 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일하려면 바로 직분 받습니까? 근데 직분 받아놓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집사라 불러지는 걸 좋아하는 너는 교만하다, 이래 예수님 책망하면 뭐라고 할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 직을 맡았으면은 그 직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손님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설거지 합니까? 주인이 손님이 다 밥 먹을 때까지 음식 나르고 합니까? 아니면 손님이 음식 나르고 합니까? 예? 주인은 대접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 안 다니니까 처음 오시는 분은 손님입니까? 이 교회 주인입니까? 손님이지요. 그럼 누가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섬겨야지. 그러면은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누가 안 먹어야 돼요? 집사들, 목사들, 장로들이 안 먹어야지. 맞습니까? 그게 희생이야. 그게 섬김이야. 그게 안 되면서 나는 왜 밥 안 주노? 삐져가지고 그건 집사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사 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뒤지기 혼나. 그런 사람 하면 안 돼.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절대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집사는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집사가 돼도 자기 생각하고 틀려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말이야, 새파란 30대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이 따지면 안 돼요. 군에 가가지고 상사는 50대고 장교는 31살이다. 이 새파란 놈이 니 장교 돼가지고 경험이 있나? 나는 상사로서 군의 경험이 20년이 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군에서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계급이 왕이에요. 맞습니까?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르겠죠. 군에는 무조건 나이 안 따지고 뭘 따진다? 계급에 복종해야 돼. 그래 안 하면요, 이 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적군하고 이기지 못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집사는 아멘 하고 도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잖아요. 최초의 제자가 12사도라 그래. 예수님이 꼭 12명만 따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을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잖아요. 그 다음 제자가 몇 명이냐? 바로 70명이야. 70명. 12명 제자가 몇 명을 만들어서요? 70명 제자. 70명 제자 또 밑에가 몇 명이 있냐면은 120명이 있어요. 120명. 120명이 또 전도하고 또 제자가 많아져. 이렇게 커지는데
이 집사가 원래 없었는데 왜 이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말이지 사도들이 12명이 목회를 하는데 예수 믿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야.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전국으로 막 자꾸 퍼지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남편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요즘 말하면 수급자처럼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전도하는 데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기가 본부고 선교지 본부고 또 타 지역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자기 본나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는데, 그런데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공급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빨리 안 되냐, 막 시끄러워지고 원망이 커지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다 너희 숫자가 적으니까 너희들이 다 못하니까 너희를 돕는 일꾼을 세워라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지 재정 돈 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 시간 다 가고 다른 거 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기도 많이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옳지가 않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집사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왜 세웠냐? 목사님이 다 못하니까 옆에서 네가 도우라고, 목사님이 다 못하는 걸 도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작은 교회는 일꾼이 별로 없고 전부 보면은 섬겨달라는 사람, 차 태워줘, 밥 좀 줘, 뭐 도와줘, 전부 손 내미는 사람들만 많고, 애기로 치면은 늘 섬겨야 되는 애기는 어떤 애기냐? 기저귀 차고 걷지도 못하고 제일 갓난 애기가 도움 받아야 될 애기잖아요. 업어줘야죠, 젖 먹여줘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죠, 밥도 혼자 못 먹죠. 다 해줘야 되는 게 가장 갓난 애기예요. 맞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나이와 관계없이 믿음이 어린아이인 사람은 뭐든지 날 섬겨줘, 날 도와줘, 날 좀 섬겨줘,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 믿음이 자란 사람은 뭡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6살, 7살 되면은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신발 신고 모자 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자기 혼자 학교 가고 차 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엄마 심부름도 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 믿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아주 유치원생인데 내가 집사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이 너무 없으면 누가 다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설교도 해야지, 차 운전도 해야지, 교회 예배당 청소도 해야지, 쓰레기 정리도 해야 되지, 뭐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 시간을 많이 못하고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은혜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일꾼을 세워서 집사가 청소를 하고, 한 사람은 부엌에 가서 요리하고, 한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한 사람은 차 운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교회가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안 줄어들고 더 좋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지. 내가 장로인데 목 힘주고 야 너가 인사 안 해 장로한테 이렇게 힘주라고 장로 세우는 게 아니고, 힘주라고 집사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집사를 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직분자의 자격인데, 첫째,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첫째, 집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 어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체험한 그 장로님 간증을 내가 어제 들었어요. 그분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장로님이야. 부산에 있는 장로님인데 교회 오래 다녀서 30년 넘게 다녀서,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너는 천국 못 들어간다.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했지 않았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만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나 하는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노력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이가 천국 못 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집사 그 사람은 장로인데 장로가 돼가 나이가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뭘 남을 전도합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장로 집사를 하냐고. 그렇죠? 자기부터 구원받아야지.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믿음이 있나? 글쎄요 목사님, 그건 죽어봐야 알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내가 믿음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집사를 하려고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문제로 집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다음 문제지, 자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집사하고 장로를 하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집사의 자격은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직분자를 뽑을 때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직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직분을 교회에서 잘못 뽑는 경우가 뭐냐면은, 뭐 교회 안에는 보면 큰 교회 가면은 막 수만 명 되는 교회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죠?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과거에 장로님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 아, 저분은 사회에서 판사니까, 저분은 국회의원이니까 장로로 세워야지, 집사로 세워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되게 혼났어요. 니는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직분을 세웠느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어떤 그런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가 됐다, 공부만 했다, 대학 나왔다, 그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겸손, 믿음,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충성, 열심히, 이게 갖춰져야지.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저 장로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교회는요 세상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직분의 자격은 첫째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여러분 뭐 직분 받으려고 좋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먼저 인사합시다. 구원을 받읍시다. 시작.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은 자격증 따야 되잖아. 자격증. 뭐 큰 대기업 들어가려면은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또 자격증 따야 되잖아. 뭐 컴퓨터 뭐 자격증이든 전기 자격증이든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교회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된다.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영감을 받아요. 영감.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원래 직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오히려 목사를 쫓아내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자기 생각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아까 읽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하며 정중하며. 자, 집사는 뭐 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정중이란 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뭐요? 일구 이언을 하지 않으면. 일구는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쓸데없는 말을 막 하거나 남의 소문 듣고 막 떠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교회 집사님 또 만나보면요,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회 흉을 막 봐요. 그 사람이 집사라. 집사는 자기 가족을,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흉을 막 보는 거야. 그게 무슨 집사야? 평신도보다 못하지. 집사라는 사람이 다른 교인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막 험담하고, 그게 무슨 집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언을 하지 마라. 믿습니까? 술에 뭐요?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야. 술이 내쳐져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술 먹으면 말 실수하지요. 술 먹으면 싸우지요. 술 먹으면 폭력을 행하지요. 그 이런 사람이 집사 되면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아이고 저게 집사란다. 어느 교회 다니노? 그래? 아이고 그 교회 좀 이상하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는 욕 다 얻어먹이는 거야. 그래서 술에 임박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집사가 돼가지고 술도 못 끊는 사람이 집사는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지. 믿습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뭐요? 그 다음 글자 더러운 이익을. 더러운 일하는 건 더러운 이익,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지. 더러운 이익을 뭐요?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직해야 된다. 탐심이 없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집사가 내가 사업하면서 좀 더 많이 남겨보려고 바가지 씌우거나 장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살장사하면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섞어 판다든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려면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알게 돼. 그래가지고 그건 뉴스 나가지고 막 소문 나봐요. 아이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란다. 집사 어느 교회 다니는데. 창피 다 당합니다. 창피 다 당해. 그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믿습니까? 나는 울산에요 교회 다닌다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해요. 시장에 가도 과일장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 파는 사람도 있고 창문 이거 뭐 창호 알루미늄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앰프 스피커 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교회 목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난감하려고.
우리 저 뒤에 에어컨 있죠? 에어컨 저기 뒤에 있잖아. 큰 에어컨. 저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빚내 가지고 건축하고 돈이 모자래. 그래서 에어컨 새 거 살라다가 돈이 모자래 가지고 중고 살라고 그러고 있더니 에어컨 팔아보려고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요. 중고 사야 되겠어요. 목사님 새 거가 있는데 중고값으로 드릴게요. 이러는 거라. 진짜요? 근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중고 에어컨 가게 합니다. 그거 팔아줘야 되는데 중고 같으면 그거 팔아줘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새 거 있다니까. 새 거요. 새 건데 중고값으로 드릴게요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샀다가는 또 그 여자 집사가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에어컨 사봤는데 딴 데 샀다고. 그죠? 그래서 목사가 그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새 건데 이 가격에 해준단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 새 거 그 가격에 살 수가 없는데 그거 사십시오. 이러는 거라. 내한테 안 사도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되죠. 얼마나 교회도 안 되는데 마음이 착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또 와가지고는 저 에어컨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목사님 이거 새 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라. 내가 뭐 새 건데요. 포장 다 있고 박스채로 가왔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증서하고 다 가왔던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요. 한번 설치했다가 띠다 가져온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스위치를 눌리는데 보면 요래 테두리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약품으로 이렇게 닦은 청소에 있는 약품이 있고 안에 새에 틈 사이에 있더라고요. 리모컨도 뒤집어 보니까 달금 표적이 있고 야, 이 중고입니다.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이러는 거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 판 사람이 다른 교회 집사야. 집사가 목사한테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는 또 한성가라 하거든. 목사라도. 그래 전화해가지고 집사 빨리 와. 어디 목사 또 교회야. 내 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거 하나님 집사 저거 하나님이랑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똑같은 아버지잖아. 그죠? 저 아버지한테 사기치는 놈이 어디 있어? 예배당 안에다 하는 성이. 그래가지고 뭐를 해놨단 말이야. 겁이 나가 지는 못하고 밑에 종업원 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를 뭐 10몇만인가 뭐 돌려주는 거라. 내 마음을 풀게 하려고. 당장 떼가지고 가져가라 하려다가 내가 용서해 줬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돈 앞에 눈이 어둡고 양심이 안 깨끗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놀래버렸어요. 전부 돈에 눈이 멀어.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업이 잘 될까요? 늘 어려울까요? 예? 내가 말하면 여기 울산에 있는 목사들 내가 발이 되긴 어렵는데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 집사한테 절대 사지 마라.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사겠어요? 목사님들이. 오히려 참 정직하게 했으면 내가 광고를 해주잖아. 와, 그 집사님 참 이렇게 교회를 참 이렇게 해줬다. 야, 그거 사라.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 전화번호 소개하면은 나한테 사기해도 다른 데 소개하면은 훨씬 이익이지. 어느 게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경이잖아. 안경. 이 돈이 없고 백내장 수술 이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안과에다가 저기 소개만 하면은 무료로 그 수술을 해주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 다 연락 오면은 제가 다 연락해가지고 그분들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다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 성합차 11명 탈 수 있는 성합차에다 태워가지고 모시고 갔어. 내 차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 접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눈 검사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할 사람들 날짜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어르신들은 이제 안경을 맞춰야 되잖아. 안경.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안경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에 안경을 광고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 안경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 어려운 분들 백내장 수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집사님도 좋은 일 해라. 그래서 원가에서 30% 이상 50% 하든지 할인을 해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안경을 저렴하게 좀 봉사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50% 해드릴게요. 안경값 다른 사람은 만약에 1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5만 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50% 해준대요. 그러면 내가 소개하면 무조건 나만 믿고 50% 해줄래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라. 그래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어. 내 이 안경도 이거 어제 내 이거 다시 맞춰왔어요. 앞에 주일날 이 안경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수정해가 왔어. 이것도 돈 더 안 받고 새로 다시 해주다 공짜로. 그래서 지금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 때 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가게 문 닫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손님들이 늘 왔다 갔다 손님들이 많아. 다른 가게는 썰렁한데. 그 내가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말씀했어요. 장로님 좋은 일 해가지고 하는 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요 하나님이 손님을 많이 보내줘가요 직원이요 2명이나 더 두고요 하여튼 지금 가게가 잘 됩니다. 늘 우리 밝아. 이렇게 정직하니까 하나님 복 줘야 안 줘요? 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주니까 복 받아요 안 복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안경 맞추려면 거기 가세요. 거기 내가 소개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내 이름 되면은 사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집사는 어디 가도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집사란다 집사. 집사라는 사람이 매 거짓말 치고 그래가지고 욕 다 얻어먹고 말도 못해요. 그게 무슨 집사? 차라리 집사는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오늘 9절에 있는 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따라합시다. 집사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아멘. 양심이 거짓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를 세울 때 목사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이 있잖아. 보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은 됐구나 하면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자 집사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자 집사들도 마찬가지야.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구원에 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성령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자 집사는 남자보다 하나 더 몇 가지 더 들어갔어요.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고. 근데 여자 집사가 막 누가 그랬단다 누가 뭐랬단다 남의 말 막 떠들고 다니면 집사 자기 있어 없어요? 입이 산 사람은 집사하면 안 돼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을 막 헐뜯고 남을 막 흉보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요? 절제처에 입부터 절제해야 돼. 입. 자 우리 화장할 때 남자들은 입술을 빨갛게 립스틱 발라요 안 발라요? 여자들은요? 그 빨갛게 왜 바른지 알아요? 우리 저 성경책에 보면 중요한 걸 빨갛게 동그라미 치잖아. 입을 빨갛게 칠하는 이유는 여자들은 입 조심해라. 자기가 스스로 입 조심해라 중요하다. 그래서 빨간 거 칠하는 거야. 남자들 안 칠해. 입이 좀 무거우니까. 따라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아멘. 그 여자 집사들이 막 교회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밖에 막 떠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흉을 갖다가 자기 집안 식구 흉을 갖다가 다 바깥에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집사들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뭐 하는 자라 된다? 충성된 자.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 하면 기도해 모여야 되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부흥회에 와야 되고, 청소하러 모이라 그러면 청소하러 모여야 되고, 12일 우리 교회 김장하는 데 와가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로 와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예배는 일절 안 드린다.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충성돼야 된다. 따라서 충성되지 않는 자가 직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뭐요?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직분, 집사, 장로, 직분자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요? 아내가 둘이거나 첩이 몇 있거나 그러면 집사가 장로나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직분하면 안 돼요. 왜? 요거도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자기 집,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래야 사람들이 욕 안 하는 먹지. 동네 사람들이 저 집사란다, 어느 교회 집사고, 아이고 저 집 아들이 저 조폭이란다, 그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야. 가정에 말이죠, 이혼해가지고 막 부부간에 막 엉망이 됐는데 교회 와서는 집사네 장로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교인들도 존경 안 해. 저 집에 지금 이혼해가 있단다, 싸워가 있단다. 그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교회에서 일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도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다. 따라서 아름다운 지위. 집사 직분을 잘해가 주님,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인정해야 돼.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주님 옆에 가면, 야 너 지금까지 다 가짜야, 엉터리야, 인정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는 곧 사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다는 거야. 아름다운 지위. 할렐루야. 하나님 지위의 복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믿음의 큰 확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야. 믿음이 커진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집사 직분을 잘하면 큰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럼 믿음이 커지면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업도, 쪼매난 사업에서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큰 일을 하려면 믿음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큰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자, 다시 한번 명예집사 자격. 첫째는 따르다 구원의 믿음.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 들은 것 중에서 나는 도저히 집사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은 포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십시오. 자기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출석 2년 이상. 우리 교회 출석한 지가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가 돼가지고 본교회 예배 안 드리고, 아이고 나는 저 서울에 가면 들린다, 대구에 가서 들린다, 내 주일날 딴 교회가 드리면 그거는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직분이라는 거는 본교회에 충실해야 돼요.
본교회.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주일 되면은 자기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직분자지. 일반 평신도는 모르지만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본교회 일꾼이라는 거야. 다른 교회 일꾼이 아니고 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야. 자기 본교회, 자기 교회 일꾼이라는 거. 일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 카터 대통령은 교회 집사예요. 장로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카터 대통령은 그 땅콩 농장 큰 부자인데, 그래 이제 대통령 출마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선거운동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주일날에는 본교회 가서 뭐 했냐? 학생들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교회 교사. 그거를 꼭 지키는 거야.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교사들이나 집사 장로들은 보면은 국회의원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 요즘 뭐 선거운동 바빠가지고 뭐 다른 뭐 내가 지방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주일날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국회의원 출마자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선거운동 할 때도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사 직분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인 거예요. 충성. 본교회 충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신앙 엉터리 하면은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교회, 본교회 출석을, 주일 성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세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고 물 세례. 세례 안 받은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돼가 11조도 안 하면서 집사 된다, 장로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11조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것을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놈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집사네, 장로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둑놈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11조는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서 집사 되려고 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은 바로 11조 생활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연, 담배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이래야지 되지. 담배를 여전히 피고 보는 데서는 안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뭐 이 오늘 같은 날 한 잔 해도 괜찮지. 이거 안 돼.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어디든지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고 이걸 안 해야지 집사가 됐지. 이거를 아직도 다 끊지 못하고 하면서 집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집사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게 집사구나, 이게 장로구나, 이게 목사구나 알지. 성경을 모르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찼어. 아이고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네, 목사님이 날 뭐 안 세워주네, 나 이 정도 되면 교회 오래 다니는데 집사 될 수 있는데, 이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직분이라는 거는 잘하면은 상이 크고 잘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부담이 큰 사람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신목사야 네가 와 성도들한테 이걸 안 가르쳤노?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죄 짓고 살잖아. 네 책임이다. 그러면 내 책임 맞아요. 내가 안 가르쳐가지고. 맞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설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지적, 책망 설교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도 나오고 극동방 설교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잖아요. 들어보면은 죄를 버리라 책망하는 설교가 많습니까? 복 받는다는 설교만 많습니까? 그 왜 복 받는다 좋은 설교만 많이 할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근데 죄를 버리라 그러면은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나보고 하는, 자기 개인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는 거야. 나보고 하는구나, 나 교회 이 교회 안 나올란다, 내 이 교회 오니까 자꾸 눈치 보인다. 그 딴 교회 가보는 거라.
자기 편한 교회로. 그래서 목사인데 그런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게 망하는 짓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요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진짜 교회 진짜 목사는 성도들이 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거 말을 안 하잖아. 왜? 편하게 가려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망하거든요. 왜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지, 왜 병이 안 낫는지, 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 이유가 다 죄 때문인데 그걸 지적을 안 하고 자꾸 잘 된다 해봐야 잘 되지도 않는데, 복 받는다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자꾸 좋은 설교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니까 되지는 않는데 그게 무슨 잘하는 설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라고요. 아멘. 신중열 목사는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에 여기에 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때가 있어요. 환난의 때가 있고요, 풍년의 때가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지으면 풍년의 때가 있잖아요. 또 흉년의 때도 있잖아요. 모든 기간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이 되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내년 8월에 2026년 8월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전에는 많은 정치적으로 법이나 모든 면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을 골라낸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대요. 여러분은 진짜가 될래요? 쭉정이가 될래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까 그 장로님 30년 다녔는데 너 천국 못 들어간다.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엉터리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삭삭 빌었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끄러워 말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전하라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사실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혼났는데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바꾼다고. 그리고 고백을 다 했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이 아니고 본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주님 교만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사랑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못 깨닫고 나는 미련하오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단다.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이 알고 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네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